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삶의 의미를 깨닫고 역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교회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2강 용과 미가엘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환상의 그 내용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가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크게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처음 1장부터 3장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이제 4장부터 16장 보면 그 7개 인심판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 계시가 나오는데 이게 또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이제 그 교회의 종말,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해지고 완성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저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12장 또 이제 13장 이제 14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탄의 3인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탄의 3인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의 삼위일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 보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이제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을 상징하고 13장에는 뭐 두 짐승, 뭐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사탄의 이제 다스림을 받는 국가와 종교를 상징하게 됩니다. 12장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1절부터 6절 때에 용과 여자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 내용에 이어서 7절부터 12절은 이 용과 미가엘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7절부터 12절은 12장 5절에 나오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큰 권세와 큰 능력을 가지고 여자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시고 사단을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철장을 가진 자로서 이제 다스리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미가엘 천사와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사탄을 사람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간질하는 뒤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이 악한 사탄과 그리스도인의 싸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싸우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 붉은 용이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 즉 이제 여자, 교회를 상대로 이제 싸우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미가엘 천사가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 미가엘 천사의 이끄는 사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용과 용의 사자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며 미가엘의 사자들은 이제 선한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은 사탄이고 용의 사자들은 용과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원래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보면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이제 80세가 넘은 고령의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보시면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그 히데겔, 그러니까 이게 히데겔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그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입니다.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제 이 환상, 다니엘이 어떤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아주 그런 놀라운 광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인자에 대한 환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중에 깊이 잠이 드는데 이때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천사가 다니엘이 이제 21일간의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이때 바사, 즉 페르시아 군주가 자신을 막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천사가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이 바사 군주가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사, 페르시아는 땅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 군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바사 세속
왕들을 통치하는 그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바사군주에서 막혀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축 빠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인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제 자신이 직접 가서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서 10장 18절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제 이때 인자 같으니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면서 당신께서 이제 가셔서 바사 군주와 그 헬라 군주 다 이제 이들을 다 마귀의 세력인데 싸울 것인데 이때 미가엘이 예수님과 함께 싸울 거라는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또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미가엘 천사가 이 종말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이 이 즉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것은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의 승리는 하늘 전쟁 그 앞에서 설명된, 즉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의 승리로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사탄에 대한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에 대한 승리의 이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은 이제 이 하늘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마귀가 패배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는 용이 이제 패배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를 당한 큰 용의 정체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보시면 그 10절 보시면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이 사탄이 일종의 그 하는 일이 뭐냐면 검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검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국가를 대표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자꾸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이나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임무를 맡겼던 그런 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정당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얼마든지 이제 이런 항의하고 잘못했다고 고발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담당하는 천사장과 그 무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시면 천상의 사탄이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 욥을 자꾸 참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허물이란 허물을 다 털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탄의 고발에 걸려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아가 사탄은 죄를 짓도록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미가엘 전사와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싸워서 이 세상으로 쫓겨냄을 당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인간에 대한 모든 불명예스러운 비난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던 참소자이자 회방자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참수할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불법의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배했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성도인 우리가 이 위대한 사실을, 이 위대한 소식을 큰 소리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사탄은 패배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외치고 입으로 외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법적인 의미에서도 세상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손아귀에 꽉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에, 또 약속을 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단은 도저히 하늘에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그 주된 업무인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뭐 자기의 정죄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빨리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는 자들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건 이제 사단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저히 하늘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땅에 내려가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붙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번개같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과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통치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철장을 쥐고 계신 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사단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폭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 거짓말이다,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그 존귀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불법의 세력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땅에서도 사실은 성도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미래에 대한 그 어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하고 또 확신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주장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삶 가운데로 끌어당겨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뭘 통해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는 믿음의 성도들인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사탄은 불법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순교로서 사단의 거짓말을 능히 이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미 패배했는데 이 사탄을 잡아 가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꼬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만 깨시고 몸통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머리는 깨졌지만 몸통으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발광을 하면서 세상을 부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성도님들을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들의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땅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저희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내쫓으시는 귀신 축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놀라운 이 전환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귀신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고 이 세간은 사탄이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과 싸워서 그를 결박하시고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세간을 되찾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아주 강력한 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단도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커져 갈수록 사단의 나라는 점점 부서져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결정적으로 딱 시작이 되었고, 사단은 치명적으로 그때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승리 사건은 이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하기 시작한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감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단은 이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밖에, 즉 이제 종말의 시간 밖에는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이 마음이 급한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서 그 신자들과 또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불신자들도 이 사단의 어떤 공격과 이 사단과의 싸움을 치러야만 하는 운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들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기에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승리의 전쟁이라도 희생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에는 사상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를 보면 교회가 큰 승리를 했지만 또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의 상황도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소멸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처해보려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오고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절망과 좌절에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 사단의 그런 조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치 이제 보복적으로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사탄이 이제 보면 TV, 광고, 영화 등 이런 문화를 통해서 온갖 거짓말을 주입하면서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또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건전한 판단이나 정서마저 다 파괴를 시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식마저도 마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따뜻한 살아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어서 분노가 폭발하게 만듭니다. 요즘 그냥 분노가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럴수록 아름다운 인간성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방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 인간다운 모습이 사라지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정말 따뜻하다, 그렇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사단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대에는 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건물 짓고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외적인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역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이 말세, 즉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긴 이 종말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저에게 줍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냥 사도 바울이 미리 꿰뚫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인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깨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귀가 지금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저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예수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질병 문제뿐 아니라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 종말의 모습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깨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이 이미 패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가 살아가실 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멘.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극성 부리는 가운데도 주님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홀로 지내셔야만 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그 마음을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향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다른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불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백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